현재를 딛고 서지 않는 이상 미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삶을 미래를 바라보고 살고, 그런데 이 현재의 삶은 또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 과거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오늘 말씀의 본향을 생각하고 한 성을 예비하였으니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늘 16절에 보면 본향을 사모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예요. 그 현재의 삶은 외국인과 나그네지만은 미래의 삶이 한 성, 본향을 예비하는 성인데, 결국 이러한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미래를 묵상하는 사람의 삶은 뭔가 하면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극단적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래의 불확실성에 그냥 내던져 놓는 것은 운명론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개념입니다.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미래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현재 기도하고 현재 눈물로 씨를 뿌리고 가을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그 인간형을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켜 줄 때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의 실상이요, 그렇게 우리가 자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형 인간으로서 미래를 바라보는, 혹은 미래형 인간으로서 현재를 사는 이런 사람이 과거를 어떻게 보느냐? 과거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증인이 되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과거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그 성경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읽는 것은 분명히 그런 의미가 있어요. 현재는 과거를 떠나서 이해될 수 없어요. 십자가는 이사야 말씀과 스가랴 말씀과 시편 말씀과 미가서 말씀과 그런 이미 예언된 말씀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거예요. 그가 나귀를 타고 오시고, 그가 베들레헴에 나시고,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마른 땅의 연한 가지와 같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뭔가 하면 과거에 대하여, 현재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우리는 전체적인 이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의 섭리 가운데서 읽어내는, 그것이 바로 미래를 묵상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대한 정확한 딛고 일어서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은 허다한 증인들의 무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김이 없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따로 있고 신약에 하나님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저 믿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아도 다 이루었다는 과거의 정확한 구속사적 성취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신 십자가를 밝히 바라보는, 그래서 미래를 묵상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감사하고 기억하고, 같이 합시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 이것이 미래를 묵상하는 사람의 기본 자격입니다. 감사와 기억이 없이 미래를 묵상하는 것은 몽상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룬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성찬을 기념하라는 게 그런 뜻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향을 찾는 자라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과거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리고 현재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서 끝내는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아들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의 확고한 터위에서 있고 우리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고 미래에 대한 묵상을 하되 과거에 대한 감사와 과거에 대한 기억을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다 이루심을 믿고 그것이 미래에 온전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지, 과거에 다 이루심에 대한 아멘이 없이,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십자가의 아멘이 없이 먼 훗날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항상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영원한 고향이, 본향이 있고, 오늘 말씀은,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에는 영원한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본향이 있고, 영원히 본향이란 말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본래 온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본래 온 곳이 고향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본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시는 그 본향이 있고, 그리고 그 본향에 우리의 영원한 하늘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현재를 인내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현재를 감사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묵상하지 않는 자는 현재의 자기 가치에 매몰되어서 스스로 실족하고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그 울타리 속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미래를 묵상하되 과거에 다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미래를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도 친구 중에 보면 참 미래형 인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과거형 인간도 있어요. 주로 과거형 인간의 특징은 뭔가 하면 못하겠다라고 해요. 주로 과거형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로 과거형을 해고할 때 하겠다라고 사람 잘 없어요. 또 미래형 인간은 뭐든지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공통점은 과거형에만 속하고 미래형에만 속한 사람들은 결국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의 삶이 어떻게 잇대어서 과거의 미래를 잇대는 현대의 삶이 돼야 되는데, 과거는 과거대로 그냥 쏠려 있고 미래는 미래대로 쏠려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보라 우리 선, 우리는 지나간 것이 옛것이 되었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분명히 이 현재의 새 것으로 삽니다. 그것은 과거의 우리의 삶을 기억하는 자만이, 과거의 내 모습을 기억하는 자만이 현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이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이 구원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기억할 만한 과거의 쓰라린 것들도 있단 말이죠. 주님이 그것을 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사오나 사람마다 든선이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라. 우리 인생은 잘해야 이 손넓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 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주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시편 기사는 노래하고 있어요.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해달라. 이런 것이 바로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끌어당겨서 살고 과거의 것으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인생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태어남이 죽음보다 즐겁지 아니하며 장수함이 단명함보다 복되지 아니하다. 우리 인생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봤을 때는 장수하면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태어나면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과거는 분명 현재로 나아오고 현재는 분명 미래로 나아갑니다. 과거에 매여서 살면 안 됩니다. 또 현재에 매여 살아서도 안 돼요. 마찬가지로 미래에 매여 살아서도 안 돼요.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의 안에 속한 시간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의미를 생각하고 그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복되고 빨리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장수하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오히려 전도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의 삶을 살아가는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반추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우리의 묵상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삶을 사는 나그네 애국인의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았지만 그러나 나그네와 애국인은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거류민이 죄인으로, 가나안의 거류민이 죄인으로 나타납니다. 이 땅이 내 땅이다 하면서 그 땅의 끝을 보려고 뿌리박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방황하고 유리했습니다. 그들은 40년간 또 그전에 430년간 또 그전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리했어요. 방황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헤브론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족장의 길이 생겼어요. 얼마나 그들이 옮겨 다녔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다녔던 길을 족장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그 족장길로 그들은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가나안의 거류민들, 가나안의 은주민들, 그 부족들 그들이 복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오히려 옮겨 다녀도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미래를 묵상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놓고 하나님이 많이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또 예수님 오시고 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70년에 그리고 또 세계 각지의 디아스포라에서 그 겨우
1948년에 엑소더스 해가지고 또 다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끝내는 그들 중에 하나님이 또 다시 돌이키게 한다 했잖아요.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미래를 묵상해야 돼요. 부모님들도 미래를 묵상하고, 자녀들도 미래를 묵상하고, 우리 교회도 미래를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천상의 본향의 삶을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끝내는 우리가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썩을 것을 심어 썩지 않을 것이 나게 하시고, 욕된 것을 심어 영광스러운 것이 나게 하시고, 약한 것을 심어 강한 것이 나게 하시고, 육의 몸을 심어 신령한 몸으로 나게 하시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44절에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다 여기서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약속된 미래가 있고, 그 미래가 지금 우리에게 의미를 갖는 한에 있어서 현재의 삶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미래도 없는 같이 막막하게 내일도 없는 사람같이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한때 프랑스라든지 유럽에 그런 무서운 세대들, 앙팡 테러블, 무서운 세대들이 있었죠. 그들의 구원은 뭐예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오늘은 제가 행간에 이런 말은 안 하는데, 지금 21세기 세계가 정말 우리에게 내일은 있는가? 이런 질문이 이상하게 던져져요, 자꾸. 물론 있죠. 있죠. 더 많이 여행도 다니고, 더 많이 좋은 것도 있고 하겠죠. 그러나 왜 이런 질문이 다시 제 마음에 들까요? 한때 젊은이들이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면, 우리가 미국의 알잖아요. 에덴의 동쪽 이런 소설에도 나오고, 뭐 허무하고, 우리에게 과연 내일이 있는가? 정말 보면 교육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교육해서 되는가? 전부 취업 위주, 전부 그냥 기능인을 만들어내는. 이래서 무슨 노벨 문학상을 받고 무슨 노벨 과학상을 받겠어요? 저번에 여러분들 해외에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 저는 읽어보고 뜨끔하더라고요. 노벨 문학상 이야기만 하지 준비는 안 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노벨 문학상 고원 있잖아요. 준비는 하나도 안 하면서 노벨 문학상 받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전곡을 찌르더라고요. 우리에게 매일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이 소망의 메시지를 세상에 던져야 됩니다. 우리도 겨우 그냥 직장 생활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무슨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갖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너머의 상위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미래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미래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하여 뭐가 있습니까, 이 나라에?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지금. 철학도, 윤리도, 사상도, 가치도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저 비관적으로만 제가 생각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시대나 그런 말이 있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저 열심히 일해서
그저 그냥 근위 잡는 거, 근세 잡는 거. 교수들도 무슨 양심을 안 지게 폴리패스니 뭐니 하면서 때만 되면 그냥 정치하러 가가지고 이번에 그 안무시 그 수석도 보니까 교수더라고요. 얼마나 그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마스크를 쓰고 고개도 못 들고 정말 이러는 그 어떤 자아상, 이 시대적 자아상.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언제든 이러한 종말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왜 이렇게 자꾸 21세기가 부족한 종에게 그리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답지 않게 자꾸 보일까요? 물론 이럴 때 아까 오늘 오전에도 말했지만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지금이 소망을 노래할 때지만은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이 땅의 나그네와 애국인의 삶을 살더라도 본향을 먼저 바라보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묵상이 있고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성도님들은 제발 세속 가치에 매몰되지 말고 좀 세상의 지위가 낮더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제 일로. 이런 목사가 욕 많이 얻어먹을 거예요. 이왕이면 그래도 다홍치마주 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영혼의 평강을 주십시오. 희락을 주십시오. 왜요? 그것이 있으면 그릇이 커지는 거고 그릇이 커질 때 큰 일을 맡겨야 사람이 되는 거지. 평강도 없고 희락도 없고 감사도 없는데 큰 일만 맡겨주십시오. 뻔뻔히 그거는 그냥 판판히 그거는 사고만 치는 일이에요. 그거는 사람을 실족해 하는 길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실 일도 없지만 우리는 그저 미래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나아가는 그런 일이 있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많이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을 주신다는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또 그런 더불어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그저 미래에 매이거나 현세에 안주하거나 또 아버지여 과거에 매이거나 하는 그러한 단편적인 단선적인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다 이루신 십자가의 그 아버지여 완료형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미 다 이루신 그 의를 지금 우리에게 우리 것 삼아 주시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본향을 향하여 영원한 집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현세의 나그네와 애국인의 삶에 고난이 있고 또 아버지여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가 능히 미래의 소망으로 묵상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 위해 이러한 미래의 묵상이 깊어져서 하나님 앞에 진정 허탄한 것에 마음 쏟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김연도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여 모든 또 일정 가운데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